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응답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를 해놨는데 뭐 이게 응답이 되겠어? 응답 안 오겠죠. 근데 하나님은 들으신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쌓이게 되고, 그 보좌에 쌓인 것은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요. 그럼 여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한 거는 어떻게 해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그릇에 담아서 보좌로 올려간대요. 하나도 떨어뜨림이 없이. 그러면 사무엘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는데 사무엘뿐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들이 기도한 것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어지지요. 여러분이 계속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 게임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게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방에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죠? 그런데 이게 끝이 나냐?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이가 40이 넘어도 방에 있어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는요, 고등학교까지 다녔어요.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 그날 졸업식을 딱 마치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갔어요. 40이 넘어도 안 나와요. 그 방에 거기 갇혀 사는 거야.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그 가문이 그렇대요. 그 어머니 말씀이 가문이 그렇대요. 꼭 대마다 한 사람씩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온대요. 그죠? 이게 이제 사단에게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사단에게 잡힐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고 전도고 선교예요. 그중에 오늘 이제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날마다 눈 뜨면은 감사하지요. 뭐로 감사해요? 구원의 감사로. 그럼 구원은 뭐지요? 사탄과 죄와 하나님 떠난 지옥 배경에서 여기에서 해방된 것이 구원이죠. 이거에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이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왔고 죄에서 해방받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감사가 안 되겠냐고요. 그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이 감사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감사가 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는 곳이 어디예요? 보좌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관제탑이 보좌예요. 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말씀 붙잡고 가는 대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좌, 여러분의 인생의 관제탑이 보좌인데 이 보좌를 누리는 길이 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하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 집중하면은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제 집중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집중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만을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먹고 살을래요? 그죠? 집중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생각하고 일하고, 그죠? 기도하면서 일하고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이 되어진, 그러니까 실제 집중이 계속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내 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뇌 속에 각인되어졌던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또 창세기 6장의 세상을 향하여 있던 것들, 창세기 11장의 성공을 향해서 가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져요. 그 치유가 되어지니까 뭐가 사라지냐? 이 무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무능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개인의 질병이 있다면 그 연약함도 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 정신, 육신을 치유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가난의 문제가 있다, 경제의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짓지 않은 성읍에 들어가서 살며. 그죠? 신명기 6장 쭉 보면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현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까지도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도 걱정하지 않고 말씀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이렇게 가니까 뭐가 보여지죠? 미래가 보여집니다. 대부분의 불신자들 보면은 미래가 궁금해서 점치러 가잖아요. 그 점쳐주는 게 이게 맞나요? 그냥 맞는 것 같은데 안 맞아요. 이거 귀신이 하는 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미래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말씀과 내가 균형이 맞아집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되게 고민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왜 고민을 하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가니까. 하나님, 난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진짜 하나님 좀 내 생각대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제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응답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닌 게 응답이죠. 결국 이제 내 생각이 져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2004년도 12월 달에 이제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 말씀으로 딱 확인하니까 내 생각은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도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마음이 불편해.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딱 주셨으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진짜 그러고 가기 싫은데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 앞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 이제 복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첩에다 빨간색으로 막 써놨어요. 이제 응답, 내 각인을 없애버리려고.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2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지금도 내게 성취되어지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내 맘대로 가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거 살아있는 나 이거 어쩔까 막 이제 이런 기도도 좀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건 뭐죠? 영적인 상태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는데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바꿔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영적인 상태를 바꿔가느냐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서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주기도문의 첫 번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니까 굉장히 짧지요. 이 내용이. 그렇죠? 기도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맞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단지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니고 부족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누가 와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왕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세요.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답을 받았어. 근데 불편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왕권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통치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통치해 가셔요.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신분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했는데 내 자식이 아무리 애를 먹여도 파내버릴 수가 없어. 그 유튜브에 보니까 뭐 그거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호적을 파내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 아빠가 이 자식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사망신고해달라고 살아있는 자기 자녀를 사망신고해달라고 그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자녀는 뭐예요? 영원한 자녀. 그럼 사망신고하면 내 자녀 아닌가요? 죽었어도 내 자녀야. 그렇죠. 근데 그런 아버지가 있더라고요.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내 자식 안 할 테니까 그래가지고 뭐 친자검사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친자검사하니까 자기 자식 맞아. 그런데 이걸 호적에서 파낼 수가 없으니까 사망신고해달라고. 우리는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구별된 이름이잖아요. 뭐죠?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 이름 속에요? 여호와 하나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 이름의 권세. 그래서 이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주셨냐? 영원히. 그죠? 이따가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주셨는데 아이고 네 안 쓰니까 내가 뺏어갈게,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이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기도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의 의를 구할 때 뭐라고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이 나라를 구원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복음 전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요거 뭐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세계복음하고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세계복음화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문제 있지요? 문제 없는 사람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문제 없는 거 공동묘지밖에는 다 문제가 있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요거를 찾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방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겠어요. 비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 근데 비 온다고 방주를 만들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겠어? 완전 정신병자로 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비가 오고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거든요. 또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계속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없으면요, 자기 문제 놓고 울고불고 기도합니다. 근데 언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획을 찾죠. 기도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뭐를 발견했어요? 아,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구나. 이렇게 발견됐어요. 저 제사장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끊겼고, 제사장이 아들 제사장들 보니까 지금 다 타락을 했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구나. 아, 그럼 지금 내가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살릴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내려가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교회 시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선지자였었어요. 이렇게 나에게 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문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사람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문제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도 하셨죠. 이분이 이제 암 환자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았어요. 괜찮아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하다 보니까 또 폐에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게 암이야. 그것도 폐에 2개나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랬는데 없어졌어.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지금 당황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거짓말한 것 같이 되잖아, 잘못하면은. 그렇죠. 없는 거 있는 거 했다고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진 2개를 놓고, 이제 여자 권사님이신데 사진 2개를, 여기 봐라, 여기 이렇게 2개 있지 않냐. 근데 여기 없어졌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왜 없어졌는지. 그런데 의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선 내가 없는 걸 있다 그랬다고 이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사진 2개 놓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군포 지역의 권사님 한 분이. 권사님은 충분히 이해가 돼. 룰루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죠? 이분은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이분이 현장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 현장에 생명 살리는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에 필요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문제 끝나는 거야 이때. 그렇죠. 6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먹을 밥을 달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세요. 이제 광야에 있었던 일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 노예살이를 하다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해서 나왔어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더니 광야야. 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를 주냐? 만나를 주면서 먹고 살게 해서, 만나는 뭐냐면 가시 같은 거래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이게 뭐지? 이랬어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뭐를 줬어요? 메추라기도 줬어요. 그죠? 그리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완전하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단이 걸려 있어요. 요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니까 요단이 갈라졌어요. 또 들어가 봤더니 여리고라는 성이 있어. 여리고라는 성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 돌고 7일 만에 소리 지를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갔어요. 그럼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언약궤 안에 3가지가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 앞에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을 기록한 돌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할 때에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놨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3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갔는데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져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그죠? 이 언약궤가 뭐길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냐? 이 돌판에는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 만나는 요 항아리에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누가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요. 그렇죠?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를 해가셨어요. 뭐가요? 가는 곳마다 어려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뱀이 있어요. 막 물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인도해 가셨어요. 뭐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들어오는 것을 막아가면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뭐죠? 능력이에요. 지팡이에 무슨 싹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인도해 가셨어요. 뭐냐 하면은 요 언약궤가 뭐를 의미해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저주 재앙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거는 뭐죠? 요 그리스도의 비밀 요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갈 때에 구약의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 7번째로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걸려 있을 때에 이거를 완전히 해결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는 가장 빠른 길은 회개라 그랬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으로 보면은요,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져요.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받은 지극히 큰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도 보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은 혹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자꾸 눌려요. 무언가에 눌려. 그죠? 사람 앞에 눌리고 또 뭐지요? 환경 앞에 눌리고 자꾸 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성격적으로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누림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그런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받았는데 나를 정죄하고.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니 눌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완전히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율법이 아니고, 그죠? 우린 제사함의 축복 받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8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시험이 없으면 괜찮은데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저 옆 사람이 시험 들게 하고, 그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상처받아서 시험 들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과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을 보면은요,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요 하나는 구약 시대고 요건 신약 시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지요? 너네 선악과 먹어봐.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선악과 따먹고 누구 따라갔어요? 하나님처럼 될 게 아니라 이 사탄의 종이 돼 버렸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니까 똑같이 시험합니다. 이 마귀가 와서 네가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 또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져 봐. 그리고 마귀가 뭐라 그래요? 내게 경배해. 그럼 내가 천하만국 다 줄게. 이렇게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역사했던 이 마귀는, 사단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뭐를 가지고? 이 의식주 가지고, 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요? 명예를 가지고, 그리고 뭐에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게 이렇게 만듭니다. 마귀 섬기게 만드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이 돌 가지고 떡덩이 만들어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예심 또 이렇게 교만하게 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죄가 말씀 선지자지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이게 맞나요?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든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누구? 해결한 직분이 뭐지요?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그리고 누구 따라가게 만들어요? 마귀 따라가게 만들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직분이 왕이에요. 결국은 선지자, 제사장, 왕,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 아니면은 시험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늘 시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에 이기니까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언제든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되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저 지금 시험에 이기게 하옵시고 간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뭐해요? 우리 그릇을 좀 키우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상처받는 말을 할 수 있어? 이러면은 또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키워서 저 사람도 수용하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반대로 축복이 되어져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도 뭐제요? 악령, 사탄 마귀 귀신은 존재하고 있지요. 뭐를 붙잡고 있냐? 우리 후대들을 문화로 붙잡고 있어요. 문화하면 우리가 뭐 게임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많습니다. 뭐 그림, 뭐 뮤지컬, 음악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정치 현장, 경제도 이 흑암 경제. 마지막 10번째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또 뭐예요?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나와 관계된 타인에게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판단 선택하면 됩니다. 어디예요?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실제 기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하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들은 명상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명상하는데 엄청 힘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귀신, 무당들이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영빨이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권이 진짜 뭐 할 때,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하냐. 거기 여러 가지 나왔는데, 자, 아침에 여러분이 아침이 어떻게 해요? 눈 뜨면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3시에 눈 뜨고 아침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4시 50분에 아침이고, 이제 이렇게 눈 뜰 때 뭐죠? 눈 뜰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행복한 이런 기도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는 거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눈 뜰 때 힘 얻는 기도. 저는 이제 새벽기도 말씀 듣고 하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 말씀 듣고 와서도 또 뭐 말씀을 더 듣기도, 강단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힘 얻는 기도. 그 다음에 낮에는 어떻게 하죠? 낮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정말 말씀을 확인하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밤에는 답을 찾는 기도. 그래서 아침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을 얻는 기도. 그죠? 낮에는, 이건 납니다. 낮에는 어떻게 해요? 현장을 바꾸는 기도, 모든 것을 바꾸는 기도, 밤에는 내가 답을 얻고 치유하는 기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새가족들이 이제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기도문을 드려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이렇게 우리 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직원들이 아마 둘이 싸웠나 봐요. 우리 아이 말고 다른 둘이 싸웠어. 근데 한 사람이 억울해. 이제 억울한 걸 와서 이제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억울한 걸 와서 막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구원의 길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영접을 했네, 이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요 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새가족 1주차 기도문을 보내줬어요. 금요일이었네요. 1주차 기도문을 보내주고, 그 새가족 1주차 영상 보내주면 어떨까 해서 내가 영상도 하나 보내줬어요.
했더니 이분이 자기가 주말에 이거를 꼭 보고 기도문도 읽고 한번 해보겠다면서 뭐라면 내가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죠? 갈급한 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래 저 둘이서 싸우는 것도 은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복음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하고 있었는데요? 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를 가지고 이 기도를 했냐 하면은 강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제 자녀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 가서 뭘 했냐면은 강단 이 서론을 녹취를 했대요. 서론을 녹취를 하고 그거 해놓은 거를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뭐 보낼 사람한테 보내줬대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은 1대지를 녹취를 했대요. 내일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걸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날은 2대지를 녹취를 하고 수요일날은 3대지를 녹취를 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결론을 녹취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주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뭘 했냐면은 3오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이게 3오늘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가 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되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지금 전도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고 있는 이게 3오늘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해라. 계속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계속해라.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전도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그거를 들어주고 자기가 이제 구원의 길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가 때때로 구원의 길을 하려고 맘먹고 있다가 하는 거하고 아무런 생각 없는데 구원의 길 나간 거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5분씩만 해도 돼요. 낮에는 생각날 때 아무 때나 계속 하고 아침에 눈 뜨고 5분 하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하고 그런데 뭘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저도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 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붙잡은 기도 제목은 그 아브라함의 문제가 이삭에게 그대로 왔잖아요.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이 반복되는 문제 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제목을 가지고 아까 우리 전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거류하면 뭐죠? 이삭에게 이 땅에 거류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럼 나도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이제 그렇게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지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EBS 요원들은 새가족 여러분들에게 이거 강단 말씀을 어떻게 내가 듣고 적용을 시켜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잘 설명을 해주시고 실제 같이 하면 더 좋고요. 그죠? 실제 같이 해서 난 이렇게 했다 하고 뭐 사진을 찍어 보내도 좋고 한 줄을 적어 보내도 좋고 이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EBS 요원들은 새가족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루 종일 현장을 바꾸는 기도하게 하시고 밤에는 깊은 기도 속에 치유가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은혜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로 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학업 위에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